20년 전에 영국에서 제가 저희 큰아이를 낳고 한 달 조금 지나서 영국서 터키까지 자동차로 왕복해서 다녀오는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동유럽 지역과 터키 지역에서 열리던 노방전도 행사에 태권도 시범을 통해서 그 전도팀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여행을 갔었습니다. 저희는 영국서 북부 웨일즈 지역의 한 교회당 2층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다른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우리 두 가정이 지낼 때였습니다. 저희 남편들이 없는 틈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그 도둑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했겠습니까? 깜깜한 2층 방문을 여는 순간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기겁을 해서 놀라서 도망을 쳤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그 도둑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결혼해서 20년 동안 살면서 아주 인상적인 제 집사람 비명 소리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둘째 아이 놓을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것이 지난 주일 교회 오기 전에 들었던 소리입니다. 서둘러 교회 오려고 차를 막 출발하는데 비명이 들렸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자기 발을 차 바퀴 밑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소리를 들으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생애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들으실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우리가 비명을 악 하고 지른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셔야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이런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도예요. 그런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했다 그래요. 기도를 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게 기도인데, 그러나 전혀 기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가 될 때 그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기도되려면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호소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때 기도가 기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이렇게 해야 시작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가 진정 기도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목 놓아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하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하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1대 850이지요. 기도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냥 대결 한번 해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기 한번 해본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기도 소리, 크기, 세기로 따지면 1대 850이었습니다. 그러나 850명의 기도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더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850명이 아주 때로 울부짖으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흔들면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비명을 지르거나 큰 소리를 치면 인간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기도가 아니라 모양만, 흉내만, 무늬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 진짜 기도, 기도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기도가 그 심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기 체면을 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냥 하는 하소연일 뿐입니다. 뭐 이런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면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모든 기도들과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 기도의 원리,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확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요즘식으로 믿습니다. 힘주고 믿는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저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 보면 생각하냐 하면 진짜 안 믿구나. 진짜 안 믿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제 경험에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그 확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내가 믿는다고 소리 지르는 그 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원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반문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할 수 있는 자들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온 세상 어디에든지 다 있습니다. 수많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기도에는 아주 독특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기도와 다른 독특성,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중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에 보면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놓은 동굴 문을 여는 주문이 뭡니까?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다른 것으로는 안 통하고 열려라 참깨 할 때 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열려라 참깨 하고 같은 것입니까? 이 주문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어야만 가능한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는 것은 단순히 주문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그 권세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간구하니까, 자녀가 부르니까, 자녀가 기도하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법은 우리가 만난 문제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들지요. 그래서 안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식 기도입니다. 예수님식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주목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내려놓고 그 문제만 자꾸 쳐다보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자꾸 탄식이 돼요. 그 별것 아닌 문제도 자꾸 커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자꾸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한다고 문제 해결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고요. 그 문제에 집중할수록, 문제를 생각할수록 우리가 머리만 더 아픈 것입니다.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는 문제가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문제는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녀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목은 드라마의 제왕. 보셨습니까?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만드는데 그 드라마 제작, 편성, 그 관련한 이야기더라고요. 극 중에 아주 힘있는 회장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드라마 제작자를 아주 싫어해가지고 온갖 회방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 드라마 국장이 이 회장을 찾아가서 단판을 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기 책임하에 평선된 드라마니까 더 이상 회방을 말라. 아주 강한 의조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 국장이 남국장이더라고요. 남국장. 그러니까 그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국장,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해요? 그랬더니 그 드라마 국장이 그 회장 들어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이 굉장한 반전이죠. 결국 그 두 사람 관계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아버지와 아들이었더라고요.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녀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부정인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 인상이 안 좋은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많은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어떤 아버지하고도 다른 분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양자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친자보다 더한 양자입니다. 자기 친자를 내어주고 바꾼 양자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지상생애에서 하나님을 즐겨 부르시던 표현이 내 아버지라, 그 말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기를 절개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표현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구약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정신은 있어요. 그러나 대놓고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친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시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면 아버지여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버리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으셨습니다. 스스로 양팔을 묶으시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어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독생자가 내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공로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늘 신앙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이란 뜻이 뭡니까? Almighty입니다. Almighty.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상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엄밀히는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것이죠. 비슷한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뭘 못하시냐 하면 약속 어기는 것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아버지 하는 우리 자녀들을 거절 못하십니다.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딴짓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요란법석을 떨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당이 굿판 벌리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귀신을 불러오는 현장을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갈수록 그 호소가, 고통이, 몸짓이, 아우성이 절정에 이르러요. 더 소리를 질러요. 그냥 더 소리를 질러요. 그게 귀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기도의 부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의 기도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한 2시간 목 풀고 몸 풀고 네? 찬송 한 2시간 불러야 그때 기도의 문이 겨우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귀를 기울이고 대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미 우리 앞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그저 허공을 때리는 공허한 메아리 같은 기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귀에 대고 구하는 기도인지가 이 기도의 시작에서부터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주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불러보는 그 막연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저 멀리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하늘에 계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슬람교의 신과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 신은,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신 신이지만 너무 멀리 있는 신입니다. 그 알라가 절대로 인간의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알라입니다. 인간은 오직 알라의 뜻대로, 그냥 알라의 뜻에, 그게 숙명이죠. 결정론입니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이미 알라의 뜻이라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슬람교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슬람권에 가시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 단어가 있는데 인샬라라는 것입니다. 인샬라. 알라의 뜻이면 하는 말이에요. 말만 하면 그냥 인샬라 그래요. 네? 아무 데나 가보세요. 이슬람권에는 늘 자주 듣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알라의 뜻에다 다 미루고 있습니다. 알라의 뜻에다 다 핑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치면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일 것입니다. 하루에 5번 정해진 기도 시간이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메카를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1년에 2달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신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그 알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 알라는 하늘에 가만히 있어요. 인간의 삶을 숙명 지어줬지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서 가만히 우리를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행복한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해하는 아이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좋은 아빠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아빠가 있는 아이들이 행복해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들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어지간한 거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뭐 집을 사달라 하겠습니까? 차를 사달라 하겠습니까? 사달라 해봤자 장난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요구가 커져요. 기대가 커져요. 우리 힘에 설설 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의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행복해야만 해요. 우리에게는 참 좋은 아빠가, 참 좋은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의 피로 된 관계입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기도의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우리 정성의 기도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냐, 많이 울었냐,
많이 굶은 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불교식 기도입니다. 샤머니즘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것으로는 절대 하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늘 문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셔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신뢰하고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